오늘 19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먼저는 도덕, 윤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에 17장과 18장에서 종교적인 타락을 말할 때 레위인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할 때에도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인들마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종교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인들은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네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락을 말하면서 종교 타락, 도덕 타락이 그 시작 촉발점이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전반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7장, 18장에서의 종교적인 타락을 말했는데, 종교의 타락은 필연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는 타락했는데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정상적일 수 없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은 반드시 그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레위인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레위인.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소년 레위인. 오늘 이 레위인은 성인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년, 그 소년 레위인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인들의 위력에 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레위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인이고 더구나 명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나 책임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위나 나이에 따라서 죄와 책임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죄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고 기간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냐 혹은 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성직자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달라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 레위인의 죄는 지난번에 보았던 소년 레위인보다 그 죄가 훨씬 엄중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큰 것이고, 명망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성인 레위인의 죄는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법이 불공평을 낳는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는 세상 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을 낳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공평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그나마라도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죄는 작아지고,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대로 그 이상의 형벌을 받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 그 법마저도 오용을 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더 큰 악을 조장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고 자신의 분노를 되갚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은 뒤에 20장에 가서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법인 그 말씀이 없으면 오로지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도덕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없을 때 약자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 한마디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볼 때 1장 1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아내인 악사라는 여인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가 그래요. 악사와 이 여인은 대비가 되는데 둘 다 나귀를 탄 여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사사기의 처음을, 그리고 이 여인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여인이고 나귀를 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사라는 여인은 주도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요구가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번도 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악사는 이름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부모에게 휘둘리고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또 남자들의 부속물로 취급되어서 이리저리 떠밀려 살았습니다. 악사는 샬롬,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엔샬롬, 불안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여인이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악사와 이 여인은 그렇게 서로 상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지만 여자는 고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약자에 속하였습니다. 여성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약자로 표현되는 것이 여자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악사도 이 여인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약자에 속하는 여인으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악사와 이 여인의 삶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이 두 여인이 살았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을 하느냐 종 노릇을 하느냐로 이 두 여인의 삶이 이처럼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가 죽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출렁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갔고 또 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으라 그래도 며칠 동안 돌았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던 것이 이 여인 악사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약자는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았습니다. 보호나 배려라는 단어조차도 적절하고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라서 보호해야 되겠다, 배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힘과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악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종교도 타락하고 도덕도 타락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약하면 오히려 더 짓밟히고 무시되고 도태가 돼요. 어렵고 힘든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는 서로의 위치를 지키거나 바꾸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기만 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죠. 그 지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민주적인 사회, 모두가 공평한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분이 상승하고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 군사정권의 시대, 전쟁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에는 오히려 더 그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그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는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또 강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더 질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바라셨던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의 사명은 부자가 되고 또 힘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만사형통하게 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다 차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곧 말씀이 왕인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왜곡되는 사회가 되면 그 피해는 나와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왜곡되는 그런 사회에서 나라고 해서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 다음 약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항상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소희라는 사회 초년생의 처참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비참한 사회를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다음 소희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다음 소희가 될 수 있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이 비뚤어진 우리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다음 소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희가 끝나면, 이 소희가 죽으면, 사라지면 이제 이런 피해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그 자리를 차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오늘 교회와 신자들, 결국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가 다음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이스라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종으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찾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내 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왕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판단, 내 생각, 사회적인 요구와 때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다음 이스라엘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없을 때 도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신자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놓고 나의 위치를 그 말씀 아래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해가는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